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고자 하십니까? 좀 어렵습니까? 행복하고자 하십니까? 오늘 우리 나눌 말씀 제목입니다. 인체 호르몬 중에 엔돌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 번쯤 이 엔돌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몸에 좋은 것이다라 하면 아니죠. 우리가 많이 웃으면 엔돌핀 호르몬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또 운동을 하면은 이 엔돌핀이 만들어집니다. 이 엔돌핀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가 있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우리 몸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최근에 발견됐는데 그것은 다이돌핀이라는 것입니다. 그 효능이 엔돌핀보다 약 4,000배나 더 강하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몸 안에 이 다이돌핀이 많이 있으면 그만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경우에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적절한 운동과 웃음이 엔돌핀을 만들어내듯이 이 다이돌핀은 우리가 사랑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 몸 안에 이 호르몬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준 이 사랑을 인해서 감동을 받으면 우리 몸 안에 이 다이돌핀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혹은 사랑하면 예뻐집니다 라는 말이 생겨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감동을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면 우리 몸 안에 이 다이돌핀이 만들어져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스스로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만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다 소원하지만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글을 쓴 사람이 그 일행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안에 자기들 자리에 앉으니까 자기 옆에도 이 4명의 아가씨가 자리를 앉았습니다. 자기들이 오리백숙을 시켰는데 이 아가씨들도 오리백숙을 시키더래요. 여자들은 별로 좀 말이 많죠. 참 자리에 앉자마자 참새처럼 막 제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오랜만에 문부시 한번 하자. 시작하는데 뭐 나이 덫을 피우는 거예요. 음식이 나오니까 그들의 입이 더 바꿔지더래요. 야, 이게 오리야. 나 오리고기 처음 먹는데. 야, 냄새 죽이지 않니? 정말로 그러네. 핫한 입이 시들어갖고 오르메리 걸린 향 막 쏟아져 나오더래요. 음식을 주워 담고 한 입씩 먹더니 더 난리가 납니다. 이야, 죽이지 않냐? 육질이 쫄깃쫄깃하는 둥, 닭고기하고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둥, 온갖 창사를 다 늘어놓은 거예요. 열심히 오리고기를 먹고 있는데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그 테이블로 다가가서 조용히 말하더랍니다. 저 손님 죄송한데요. 지금 드시는 음식은 닭백숙입니다. 저 실수로 음식을 잘못 갖다 드렸습니다. 갑자기 떠들어대는 4명의 여자들이 조용해졌어요. 분위기가 오통성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진짜 오리백숙이 나오니까 4명의 아가씨들이 젓가락으로 오리를 툭툭 치면서 쿡쿡 찌르면서 이거 진짜 오리 맞아요?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인생의 한 모습을 보는 듯 했어요. 이 짝퉁 행복을 진짜 행복으로 착각하고 마냥 좋아하다가 만약 막상 그것이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을 때에 그 상실감으로 오는 충격을 감당치 못해서 진짜 행복도 행복인지 모르고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진짜 행복을 놓쳐버리고 사는 그 모습이 우리 인생의 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10중 8구는 그야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지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만큼 돈은 행복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요. 가수 마돈나 아시죠? 많은 남자들과 연문을 끌어가면서 대중들로부터 인기와 돈에 쌓여서 살아가는 가수입니다.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아직 인기가 하늘을 치솟더라고요. 한 번은 기자가 그녀에게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Are you happy now?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돈나가 하는 말이 난 지금까지 행복하다고 말한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난 행복하지 않다는 간접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를 비롯하여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정의해보세요. 행복의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은 돈이 많은 것, 건강한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높은 자리에 오는 것 등등을 말합니다. 개그 콘서트에 보면은 레알 사전이라는 코너가 있죠. 보신 적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행복이란 돈 많은가? 안 보이게 그거 안 보는가 보다. 자녀 부모에게 행복이란 자녀가 잘 되는 것. 남자에게 행복이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몸이 약한 사람에게 행복이란 건강한 것. 이런 것들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바람은 오늘날 사람들의 바람의 내용과는 전혀 다를 바가 없죠. 돈이 많은 것, 건강한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 높은 자리에 오는 것 등등. 예나 지금이나 행복의 조건의 내용은 다 똑같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전혀 뜻밖의 말씀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쉽게 번역하면은 어떤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평소에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라서 우리를 당하게 만들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대줘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어라 등등 도저히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표현이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뭔가 지금 잔뜩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 주님의 입으로부터 뜻밖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라는 말이 나왔을 때에 아마 분명히 무리들 중에 성질이 급한 사람은 올된 소리를 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 스승이 가난한 것이 행복이라고요? 무슨 풍선 바람 빠진 소리입니까? 부자가 행복하지 무슨 가난맹이가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에는 행복이 어디에다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아니면은 곧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건강하고자 한다면 건강을 지켜야 하듯이 행복하고자 한다면 행복을 지켜야 합니다. 가끔씩 우리 홍성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건강할 때 건강 지켜야 됩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음식 조절도 잘해서 담에도 걸리지 말고 고혈압 생기지 말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죠. 젊었을 때 건강을 지켜야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50대 건강은 40대 이루어지는 것이고 60대 건강은 50대 건강 지켜야만 60대 건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건강을 지켜야 하듯이 행복해지려면 행복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보조식품 많이 드시죠? 근데 여러분 건강보조식품 먹으면 뭐예요? 그럼 치킨 먹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무엇이 내 행복을 방해하는지 무엇이 내 행복을 공격하는지 무엇이 내가 행복하도록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행복해지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첫 번째 장애물은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흘러갈 때에 행복이 막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성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보냈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성으로부터 건져줬습니다. 바로를 굴복시켰죠.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동안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들의 배를 채워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줬던 것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열려드리고 하나님을 연합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차라리 돌들로 내 백성을 삼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불평과 원망을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의 큰 경험을 경험했던 그들이, 그래서 한때는 춤을 추고 소고를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왜 불행하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그만 광야 환경에,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광야인지라 물이 부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광야인지라 거기가 풍족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광야인지라 먹으려도 단골 메뉴였습니다. 때로는 다른 민족들이 이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작게 느껴졌어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번 경험했으면서도 눈앞의 환경을 인해서 전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채 자신들만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문제는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의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설령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에같이 있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사방에 에어싸움을 당해도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할까 불행할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왜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눈은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냐고 자기를 은혜 가운데 부르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늘 신앙이 비교되는 사람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이죠. 사울 왕은 다윗 왕에 비하면 외모와 능력이 크게 뛰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사울 왕은 왕의 제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인생말로는 비참했죠. 전장터에서 세 아들과 함께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왕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중에서 왕으로 삼으셨을 때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왕 마음에 안 듭니다.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했지만 왕이 된 후에 형통해지니까 그만 처음에 가졌던 그 겸손한 마음을,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그는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드리는 대신에 그만 환경에 그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불순종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사리사욕을 즐겼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뒀습니다.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수양 노릇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난한 신령을 잃어버리니 교만해지니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위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말로는 비참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과 비교했을 때에 그가 만난 환경은 위험과 불안으로 가득 찼죠. 사울 왕이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의사는 달리 부인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최측근이 배신을 때렸죠. 신재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61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나온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등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때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했다가 그만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10편 56편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사온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지금 잡혀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인간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냐고 그 환경 너머에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자신처럼 환경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다윗 왕은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겸손한 다윗 왕을 사랑하셨습니다. 큰 구원으로 다윗 왕을 늘 건져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생각하셔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신분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자식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나는 환경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신앙을 가진 자가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 들리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막는 두 번째 방해물은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demanding spirit이라고 합니다. 늘 구한다는 것입니다. 늘 무언가를 demand,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단코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미 행복의 조건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행복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그가 갖고 있었던 것, 그가 누리고 있었던 것은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것을 아합은 다 누렸습니다. 그는 어느 날
싹 돌아갔어요. 이야, 정말 멋진 포도원이다.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미 왕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소유되는 포도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보면서 이야, 저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나봇이 안 판다 그랬죠? 우리 가문의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디멘딩 스피릿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욕심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들어서 밥도 못 먹고 있었죠. 그는 결국 악처인 이세벨의 음모를 통해서 포도주의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분명히 아벨은 잠시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탐욕은 그의 불행의 다리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임했지. 자신만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탐욕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키고 많은 불행을 가져다 준 것이죠. 여러분, 자기 만족을 구한 사람은 결코 자주가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들을 보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허기진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늘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아갑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을 헬퍼쯤으로, 도우미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내게 건강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과 생업들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직분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등등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로서의 소명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탐욕의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로 삼았으니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는 재정을 맡고 있으면서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차라리 나아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그 말을 듣는 비참한 삶으로 그의 인생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구하게 됩니다. 자신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인생 중심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지요. 그가 이런 고백했죠. 빌립보서 4장입니다. 내가 풍비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족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통 어떤 사람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를 오해를 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그 앞에 성경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많을 때도 혹은 내가 너무나 부족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족해서 입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만할 수밖에 없어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이 주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 것들을 인하여 행복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품고 있었던 겸손한 심령을 인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만족하는, 자족하는 행복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최고 가치로 여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지. 사도 바울은 가난한 신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자족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이다. 너무너무 험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놓치지 않아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밖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바울의 꿈을 해몽해주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공로로 벌릴 수 있었고, 그래서 바울의 신임을 얻어서 죄수의 몸에서 벗어나서 돈 상급을 받아서 멋지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공로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영광 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주셨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의 유인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 민족을 구하는 자기 민족을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을 건지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누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준 후에 자기 공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자기 만족, 즉 탐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앞에 두고 뒤에다가 자신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먼저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바벨 제국 시대 때도 왕의 고문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벨 제국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섰을 때도 왕의 고문으로서 멋진 인생을 살게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철저하게 보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금악한 죄인이나 당하는 십자가 시험을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가 가운데서 능력으로 다시 살리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셔서 모든 자들이 주님의 발 앞에 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만족을 구하는 삶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것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불행의 조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과 악은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것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무서운 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 욕심만 챙겨보세요. 늘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상대방도 헤아려줘야 됩니다. 상대방의 만족도 채워줘야 됩니다. 자기만 챙기면은 그 가정, 결혼 생활 어려울 겁니다. 그 어느 날 가정이 깨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만 챙기는, 자기 만족만 구합니다. 왜 배우자의 만족을 생각지 못하는 겁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만족만 챙기면은 여러분 성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몸만 교회 왔다 갔던 사람이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안 된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만족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조금 손해도, 내가 조금 힘들어도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만족을 구할 자, 교회 전체의 만족을 구할 자는 기론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 생활할 수 있고 행복한 가정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만족만 찾는다면 절대 교회 생활 속에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결혼 생활에서, 부부 생활에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길은 가난한 심령을 갖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자기 만족의 불행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사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시고자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도록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보좌에 여러분 자신이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을 앉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요셉이 하나님께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들보다 건강해도 행복하지 않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남들보다 물질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남들보다 높은 지에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혹시나 그런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끼어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복할 조건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마음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만족을 구하면서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가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서 인생이 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 속에 천국,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단순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복해지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